7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모든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 어찌 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하게 되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좀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며 이 사람 좀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변화를 감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드디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오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않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정에 앞서는 그런 다혈질적인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고 나니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분명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게 되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의 구성은 한마디로 완벽한 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다윗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받아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설교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설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였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변화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 때문에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서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서론이 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론이 긴 설교. 다시 말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만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는가 하면, 변화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25절부터 28절까지가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령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던 다윗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팀과 함께 이 지역을 전도를 했었는데,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킹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또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을 잠시 교회로 초청해서 전도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들을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손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항상 공원에 가셔서
물티슈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규칙, 어떤 방법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든 달란트로 전하는 복음이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든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조차도 예수님이 사라진, 예수님이 없는 교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할 때도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도 솔선수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면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나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현장들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방법에 매이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쑥스러우시다면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희생하시고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현장으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결단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가 오늘도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를 통해 예수만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